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 그리고 또 좀 멀리까지 찾아가셔서라도 우리 인사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 잠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눈밖에 안 보이지만 눈으로라도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이사야 6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나더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함께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장효세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도 이제 격려를 받지만 때때로 목회자를 통해서 격려를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근데 그 일이 뭐라 그럴까? 요 근래에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동기 목사들이 어떤 일로 하여튼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쭉 보면서 서치를 하고 그냥 서치를 할 뿐만 아니고 연구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연구조사 아주 샅샅이 다 뒤졌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 교회에 행하는 대부분의 행사들을 이미 다 보고 꿰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자세히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를 자세히 특별 행사면 특별 행사, 절기면 절기, 설교면 설교, 훈련 프로그램이면 훈련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가능한 우리가 사역자를 속에서 나눴던 그런 큐시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좀 자기들한테 보내주면은 자기들이 그걸 보고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동기들이 뭘 배우겠다고 그래? 동기들이
그냥 좀 얘기하고 필요하면 나누면 되지. 그랬더니 정말 지난 월요일 밤 한 10시쯤에 동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에게 화상 통화를 걸어왔어요. 3명의 목사가. 그래서 꼭 이 시간들을 가지고 싶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그 얘기가 뭐냐면 장 목사님의 그 빛과 소금의 교회 예배가 너무 영적으로 참 깊이가 있는 그런 예배로 느껴집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느껴지십니까? 때때로는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똑같은 예배당에 똑같은 설교자와 똑같은 사역자들을 통해 배움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어. 근데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빛과 소금의 교회 예배들이 너무 은혜스럽다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동기 목사뿐만 아니고 가끔씩 한국서 오셨다가 우리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교회 예배는 정말 물 흐르듯이 하나도 걸림이 없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신도 말고요. 수십 년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다 하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동물에 대한 예화를 이제 가끔 들고는 합니다. 오늘도 그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 둥지에 새끼 새들이 이제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새들이 있는데 그 새끼 새들과 그 어미 새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비슷한 그런 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어미 새의 존재만으로도 이 새끼 새들에게는 모든 거예요. 새끼 새들의 삶은 어미 새가 존재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되어버려요. 어미 새가 있으면은 자기들은 사는 거고 어미 새가 없으면 그때로부터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새들은. 우리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같이 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 속에 계시지 않으면 바로 그 계시지 않은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죽어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어미새가 이제 알을 품게 되면은 그 알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종류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알이 깨요. 그래서 새끼가 부화를 하게 되면 이제 삐약삐약하면서 그때부터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이 새끼 새는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품어주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난다. 제가 부흥회 가면은 깨어남에 대한 설교를 잘 해요. 깨어난다. 장무사가 여러 번 벌써 제자 훈련 때도 설교 때도 잘 쓰는 말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알이다. 알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는 그 얘기를 가끔 제가 하곤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라는 알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알 속에 있는 한 해는 그의 인생은 알 속의 인생으로밖에 인생을 살지 못해요. 넓은 세상,
더 좋은 곳,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는 이 작은 알을 깨어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깨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넓은 세상이구나. 이렇게 나보다도 훨씬 좋은 존재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은 깨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새끼새가 어미새가 만든 그 둥지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둥지가 있는데 그 둥지는 바로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둥지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교회라는 둥지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끼새는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힘도 없어요. 날지도 못해요. 먹이를 혼자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전적으로 새끼새는 어미새에게 디펜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오면은 그 먹이 물어온 것조차 혼자 뜯어먹지를 못해요. 어미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그 잡아온 것들을 뜯어서 새끼새의 주둥이 속에다가 넣어줘야만 새끼새는 먹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입에다가 넣어줘요. 먹이를 넣어준다고. 그래야만 새끼새는 그걸 먹으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새들은 어미새가 어디론가 자기네 곁을 떠나고 나면은 그냥 모든 순간 뭐만 기다리는가 하면 어미새가 돌아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새끼새들은 돌아올 때는 뭘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입니까?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수도 없는 그 여러 번을 어미새는 그렇게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들에게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새들은 어미가 푸득푸득하고 가까이 둥지에 다가오면은 그냥 삐약삐약거리면서 입을 크게, 가능한 크게 벌리고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새끼새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야. 새끼새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어미가 키워주는 대로, 어미가 먹여주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케어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양육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 말은 더 깨어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어릴 때 우리가 읽은 동화책 가운데 거지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지 왕자. 거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자기 신분을 알고 봤는데 왕의 아들인 거야. 왕의 아들.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왕자라고 이야기해. 왕자. 왕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어느 날 들어가게 돼서 그때부터 왕궁에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생 그가 뭐로 살아왔었습니까? 거지로 살아왔던 거예요. 거지로 살아왔는데 왕궁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엄격한 격식과 옷 입는 방법이나 음식을 예절 있게 먹는 방법이나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방법이나 거지로 있을 땐 그게 필요 없었어요. 손으로 그냥 먹으면 됐었어요. 옷도 그냥 너덜너덜한 옷 마음대로 입고도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 왕궁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몸에 맞지가 않고 힘이 들고 부담이 되니까 이 거지 왕자는 남몰래 음식을 숨겨서 자기 방에 들어가 옷장에 들어가서
먹는데 그것도 깡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깡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테이블에 앉아서 그 격식 갖춘 그 모습으로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야,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왕자는 옛 생활이 그리워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왕자예요. 그의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변화가 됐어요. 단지 뭐예요? 거지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왕자일 뿐인 거죠. 그렇지만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거지의 옛 생활을 그대로 늘 가지고 있으면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그는 힘이 들더라도 왕궁에 맞는 삶을, 왕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그는 살아가기 위해서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만 되고 왕자가 처신해야 될 태도를 훈련받아야 되며 그 법도에 따라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한 왕자의 삶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는 죄인된 요소가 가득해 실수도 하고 죄도 여전히 지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본질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합당한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삶, 죄인 된 삶의 모습을 없애버리지 않냐고, 제거해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행복, 기쁨, 황홀한 삶을 결코 그의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없게 될 것인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해서 잠잠히 있지 않으시고, 시온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시온성이라 그래요. 시온성, 예루살렘성.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행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다. 근데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며 이방 나라들이 그의 공의를, 뭇 왕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intention,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중요하게 우리는 여길 줄 알아야 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분만 같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don't care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앞으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땅이고 소망이 없던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구원의 횃불처럼 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오른 그 구원의 광채가 횃불처럼 타올라서 온 예루살렘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고 그 구원의 불빛이, 광채가
횃불처럼 타올라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을 채울 뿐만 아니고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까지,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아름다운 곳, 이 예루살렘의 변화를 보고 그들이 감탄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사야 선지서가 이게 40장으로 넘어가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냥 막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상 못할 아름다운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영화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거주할 그 예루살렘 땅, 그곳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빛과 소금의 공동체 속에 이런 놀라운 광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놀라운 할렐루야가 어디 있나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로 불려지게 하지 아니하고 그 땅이 황무지로 불려지게 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인텐션이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죠. 어떻게 부르시겠다고요? 유다를 헵시바라 뷸라라고 부르시겠대. 이 본문을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카톡이 뻑 하고 들어왔는데 사진이 여러 장하고 그 레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레터가 3번씩이나 들어왔어요. 누구로부터 들어왔는가 하면 마다가스카르에 계신 헵시바 선교사님으로부터 왔어요. 헵시바 선교사님 누군지 아세요? 도제련 선교사님이 성경 이름이 헵시바예요. 헵시바. 그래서 그분의 카톡 이름은 헵시바야. 근데 헵시바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헵시바로부터 카톡이 들어왔어. 얼마나 사역을 아름답게 잘하고 계시는지. 정말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씨앗들이 그곳에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헵시바 그리고 뷸라로 부르시겠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 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정도로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나라가 바로 유대 나라예요. 성경에 있는 그 이름 하나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기록을 할 때 중요한 사람은 항상 그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뭔가가 팔로잉 하게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 예루살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바 되었고 어둠 속에 있는 이름이 되어버렸고 버려진 바 된 그런 이름이었는데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이라는 거 다 잊어버린 것처럼, 왜? 이방 땅에다 짓밟힌 그런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헵시바로 바꿔주시겠대. 헵시바라는 뜻이 오늘 성경에 나온 설명을 보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녀가 누구? 헵시바를 누구를 일컬었어요? 예루살렘을 일컫는 거야. 뿐만 아니고 뷸라라고 부르겠다. 뷸라, 결혼하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누구랑 결혼하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나와 결혼한 존재이니라. 하나님과 결혼하였다는 거야. 뷸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뷸라라고 이름을 지으실 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뷸라 그것도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다. 그 말은 이전에 너희들이 고통스러웠느냐 괴로움을 받았느냐, 그러나 이제 새 이름을 너희들에게 뷸라라고 줄 텐데 그 새로운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너희들의 겪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기억나지도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외세에 짓밟힌 그런 수치스러운 예루살렘이었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유다 땅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은 예루살렘은 새로운 이름을 그때부터 갖게 된 것이. 그뿐만 아닙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시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 워치타워, 파수대. 파수꾼이 그가 고유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때에 성이 있으면은 성 중간중간에 파수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파수대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성 밖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정탐꾼들이 밖으로 정탐을 하러 나갔다가 말을 타고 다시 돌아오지 않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하는 역할을 이 파수꾼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벽 망대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파수꾼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 말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주야로 뭘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임무였던 거죠. 여기 파수꾼을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목회자예요. 설교자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의 역할은 뭐예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줘야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파수꾼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그 일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까지 너희들은 쉬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쉬지 않아야 된다고요? 남은 자들이 포로로부터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이전에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특권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한순간도 파수꾼 너희들은 쉬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임무를 그들이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다 회파가 되는데 그 회파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열방이 시온을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현대의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수요 주빌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여러분, 수요 주빌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베풀어 줬어요. 헵시바라 뷸라라는 이름을 줬어요. 조금 전에 헵시바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그런 뜻이. 뷸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였다는 그런 뜻이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시온은 이전에는 버림받았던 자와 같이 부정했던,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그런 여인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들의 신분이 거듭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하였고 세상으로 향하였고 죄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오늘 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헵시바요 뷸라라고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새로운 삶을 오늘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텐션, 의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헵시바로 뷸라로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예.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좋은 이름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나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목장 퀘션, 여러분 개인의 질문에도 제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지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어떤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의 영광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 지침, 그건 무언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파수꾼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좀 이거 훈련이 되면 좀 그다음에 저절로 나와야지. 예. 우리의 역할은 바로 그게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사야 선지서에 나온 그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했다면은 우리는 성벽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그 성벽 위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붙드시고 열방으로부터 우리로 찬송을 받게끔 영광을 받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하늘 복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넘치는 불의가 있고 넘치는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경고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파수꾼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결렬된 곳에 들어가서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게 될 때 온 땅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어요? 한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요? 이방신을 섬기다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가 그랬지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로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신부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비스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새 이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선택됐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마음을 쏟아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찼는데 그 넘치는 불의를 향하여서 경고할 줄 아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파수꾼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에 결렬된 곳에 들어가 중보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그런 파수꾼 기도에 충실할 때에 어두웠던 온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질서가 없던 우리들의 삶에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던 우리들의 삶에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여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심령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속들을 주여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서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 역시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비스터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행하님이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답받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외면의 모든 삶까지 우리가 새롭게 기경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기경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성령의